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윗의 씨로, 약속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이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오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해한 거 하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리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가 엎드려서 환상을 보며 계시를 받으며 그렇게 예언을 하죠. 한 별, 한 규, 그것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서, 즉 유대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한 별, 한 규, 유일하다는 것이죠. 한 규는 뭐냐? 규는 홀이라고도 하고 지팡이, 막대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것은 왕의 홀, 왕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때에 별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별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봤어요. 이게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다 하면서 동방에서부터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 오랜 시일에 걸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동방의 왕, 서방의 왕, 남방의 왕, 북방의 왕, 열방의 왕, 만방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만왕의 왕이세요. 때문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는 이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보십시오. 이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이 왕의 계보가 쭉 나오면서 이 장에 와서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왕의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십자가에 이제 달려있는데 양쪽에 강도들이 있어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헬을 받는데 그 제목은 뭐냐? 바로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은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반역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그는 반역죄로 그는 최종 언도를 받고 사형을 받습니다. 십자가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죄 목록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딱 붙여놨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왕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 황제고, 그리고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에 파송받아.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 너는 반역죄다, 쿠데타를 일으킨 제목을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유대인의 왕.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가 놀랍게도 이것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 골짜기에서 그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유대인들이 읽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그들이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그 당시는 헤브라이즘, 그리고 로마 문화,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3대로 이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저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일 뿐만 아니라 헬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방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할렐루야. 왕이 죽은 거.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열방의 죄를 뒤집어 쓰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거.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찬송 부르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나니까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개 이스라엘 왕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왕이고 전 세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만왕의 왕께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각 나라 족속 백성들이 볼 겁니다.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흰 말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혼인잔치하러 신랑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재림의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보려고 교만 떨지 않았습니까? 자행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저분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신데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발굽에 때만도 못 넣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를 우습게 여겨. 믿지도 않아요. 예수께 오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분명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데 과연 교회에서 누구를 높이느냐?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을 높이고 목사를 높이고 장로를 높이고 그 누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높도다, 그 이름 예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아부해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권모술수로 유대인의 분봉왕이 됐어요. 사람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책에 보면, 역사가 책에 보면은 이 당시 약 70세가 되었는데 그는 이미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인 아주 살인마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구원자인데. 까불면 죽어. 예루살렘을 뒤져서 예수님 나신 곳을 뒤져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소동이 났어요. 실제적으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별이 나타난 때를 다 조사해가지고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여버려. 이야, 피비린 이 나쁜 왕, 이 크리스마스가 죄악으로 덮여져 있고 거짓과 살인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죄를 짓는다 그래요. 이 헤롯 왕 뒤에는 바로 세상 임금이 있는 것이죠. 세상 임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내가 왔으니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만왕의 왕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쫓겨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고 이미 머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장 해제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요,
감당할 수가 없죠.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죠. 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저거 가짜 왕이죠.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종교주의자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났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엉터리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메시아죠. 종교주의자들은 거기에 아부해가지고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알기는 철석같이 잘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 2장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따라합시다. 한 다스리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예언하는데 장소까지 예언해요. 탄생의 장소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빵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보세요. 빵집인데 이름이 베들레헴 빵집이 너무 많아. 왜?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는 빵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빵이 차고 넘치고 이것을 먹고 영생을 얻고 주의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천시 멸시 받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왔다. 저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령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나는데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성경에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면서 BC 4세기경에 3세기경에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태초 이전부터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누가 나를 다스렸던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통치했던가? 혹시 마귀가, 혹시 귀신이, 그 무엇이 나를 다스리지 않았는가? 금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았는가? 염려가 나를 다스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메시아가 다스릴 자 다윗의 가지로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따라합시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로 다스리며. 이분의 이 세상에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련이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 누구죠? 푸틴.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같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까? 지금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소련이 또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의 왕이 누굽니까? 지혜롭게 다스려요? 지금?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미국, 사우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왕, 공의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샬롬 왕, 평강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평화를 공포합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 자가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외치면서 전도하며 선고하며 국경을 넘어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서 압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뭐냐? 굿뉴스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왕노릇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분 앞에 굴복합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 부요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킹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당신 속에 킹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질지어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가지고 찬송 부릅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림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인생 살만하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주님 통치 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다스린 자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만방을 다스리고 만민을 다스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의 목자가 된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왜 미가서 5장에 없는 말을 하나 더 했느냐? 목자라고.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는 두 지파의 왕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7년 반을
거기서 통치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다가 깨닫습니다. 저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 왕이시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다스린 자가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목자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목자가 양이 되고 속죄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처럼 목자가 양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저 천국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그는 목자같이, 즉 예수님이죠.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곳곳이 찡하면서 그래요. 원래 나는 이런 양이 되었었는데 목자를 떠날 때가 많았는데 각기 제 길로 가며 그릇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의 목자는 나라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야윈 양이 되었었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양 100마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면은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양과 같았는데 방황하는 양과 같았는데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도대체 꼴이 어딨는가 7만 원 물가 어딨는가 헤맸는데 양은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양은 참 미련해요.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잘못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이런 양 가시밭에서 헤매이는 절벽에서 헤매이는 나를 찾아왔어요. 365일 양떼를 먹여주신 것처럼 나를 먹여주셨고 찾아가지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양떼는 뭡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꼴로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먹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 찾고 찾아서 팔에 꼭 안고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인 암컷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도 방어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리더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로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목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목자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시여 다스리는 자여 목자이신 그분께 돌아오면은 대한민국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어지러운 나라 주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먹여주세요. 안아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사랑의 품에 안아주세요. 내 갈 길 멀고 어두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에 도적이 너무 많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대들이 내 주위에 많습니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스틸, 킬, 디스트로이 하려는 도적, 마귀 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리에서 늑대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 목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좋은 목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먹여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 깨달아 열방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없어. 내가 널 왜 안아? 독감 걸리는데. 그러니까 걸리는 거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 길 잃은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 나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방황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목자를 만난 분이에요. 예수 만난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 왕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림자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목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 그분은 한 나라의 왕 다스린 자 목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오늘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 다스린 자 목자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왕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자 품에 안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여주세요. 안아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세요.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